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뜻이 선하시고 그 뜻 안에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하루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도 믿음으로 주를 보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욥기 11장에서 13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11장 13에서 20절. 빌닷, 욥을 향한 일방적 회개의 강요. 13에서 14절.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회개하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15에서 19절. 회개한 자가 누릴 축복들. 그리하면 내가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라. 두려워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20절.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지금 소발은 욥으로 하여금 현재의 교만한 태도를 돌이켜 마음을 하나님께 곧게 고정시키며 적극적인 회개의 자세를 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2장 1절에서 6절. 욥, 친구들의 독설과 단정에 대한 비판. 1절에서 3절. 소발의 첫 번째 변론에 대한 욥의 반론 시작. 2절에서 3절. 친구들의 독선적 변론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욥. 너희는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만 지혜자이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안다. 4절에서 5절. 의인인 자신이 고난받는 현실에 대한 탄식. 4절. 나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살았고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었거늘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5절. 평안한 자는 재앙당하는 자를 알지 못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도다. 6절. 악한 자도 형통할 수 있는 현실적 모순 지적.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도 평안하도다. 욥기의 본론 부분인 3장에서 37장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소발의 냉혹한 질책과 일방적인 회개 강요에 대한 욥의 답변 및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2장 7절에서 25절. 욥,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절대 지혜와 오묘한 섭리. 7절에서 11절. 친구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보편성 지적. 모든 짐승도 지식을 가지고 있도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정도로 지식을 가지고 있도다. 그것들은 다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것을 알고 있도다. 살아있는 모든 영과 혼이 다 그 손에 있느니라. 사람은 말의 진위와 가치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도다. 12에서 16절.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12에서 13절. 연장자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없도다. 지혜와 권능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있고 모리앗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도다. 14에서 15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인간이 결코 막을 수 없도다. 그가 허무신 즉 다시 세울 자가 없고 가두신 즉 놓지 못하느니라. 16절. 능력과 지혜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 17에서 21절. 초월적 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모순됨을 입증하기 위한 신뢰들. 하나님은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실 수 있도다. 왕들, 제사장들, 권력자들, 충성된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 22에서 25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거한 오묘한 섭리들의 신뢰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국을 이끌어 나아가신다. 욥의 친구들은 재앙은 죄의 결과라는 단순한 인과응보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지식은 모든 피조물들도 가진 초보적인 지식이라 욥은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13장 1절에서 12절. 욥,
친구들의 무가치한 변론에 대한 비판과 하나님의 책망 경고.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지식을 가졌음을 주장함.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알았노라. 나는 너희가 아는 것보다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라. 3절. 자신은 오직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기를 바라노라. 4절에서 6절. 친구들에게 거짓 변론을 그치고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촉구함.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라. 7에서 12절. 하나님을 위한다며 불의와 괴유를 말하는 친구들을 향한 경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며 괴유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욥은 친구들의 충고는 재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가치 없는 것, 싫은 것을 말씀합니다. 곧 무의미한 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논리체계는 토성과 같은데 토성은 흙으로 쌓은 성이기에 쉽게 무너지는 성입니다. 곧 그들의 논리는 체계적이지 않기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라 책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말을 가려듣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욥은 12장 11절에서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말을 가려듣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가려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에 뱀의 말을 들어서 인류에게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단에게 가서 공부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분명 성경에 어긋난 말임에도 그 이단자의 말이 가슴에 뿌리 박히니 기존에 있던 진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고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을 가려듣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혹여 잘못된 말을 듣더라도 그것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만 그것에 반응하며 주와 동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13장 9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만일 하나님께서 샅샅이 뒤져 모든 것을 드러내시더라도 그때 가서 다시 사람을 속이듯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는 물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며 바르게 살았던 욥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하기에 앞서 주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삶을 살든 주의 백성은 주의 백성답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크신 상급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살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붙들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살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